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는데 우리 하던 인사 있죠. 자, 집사님 보면서 집사님 최고 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집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자, 우리 목사님 최고. 이건 뭐죠? V,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자, 세상에서도 승리하세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눈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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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다시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 책을 쓰는 저자가 이 책을 쓰는 동기, 목적을 이해하는 거죠. 교수님이 왜 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지, 교수님이 이 강의의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왜 쓰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겠죠. 베드로 사도는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고향을 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특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걸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고난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은요, 먼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진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로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과 응보로 판단하지 말라.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고난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이가 얕은 그 설명은 바로 인과응보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와서 욥의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옵니까? 너 잘 생각해봐.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겠어?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 대형 사고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안공항 제주 항공기 추락으로 177명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의 참사 같은 게 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무안공항의 사고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인과응보 논리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내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부르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외과로 보내시기도 하고 내과로 보내시기도 하고 정형외과로 보내셔서 우리를 고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벌적 차원에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단임 목회하는 지가 이제 28년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거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신방하여 기도할 때 참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성도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열병도 치료하시고 소경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누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당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실직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팔뚝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백성이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무엇이냐? 조심스럽게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믿는 자의 특권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난으로 무너져버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자체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너희도 세상을 이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해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7절로 8절. 이 말씀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로 잠깐 다시 띄워줘 보시면 이 말을 여호와를 의리한다 이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리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이 나무에게도 더위가 와요. 가뭄이 와요. 그러나 더위에도 가뭄에도 어떻게 된다고? 잎이 청청하여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뭄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그 더위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 고난과 환경을 역경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권, 고난이 면제되지 않지만 제가 지금 계속한 게 고난이 면제되진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놀라운 고난의 비밀이에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언젠가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저도 나름 인생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험난하고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지각색의 고난을 만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돌이켜보면 정말 밤을 새워 밤잠을 잘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한숨 쉬며 통곡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모든 고난들이 가지각색의 고난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행복,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참 고난하고 고생한 얘기하면요, 저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불안과 울음 속에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학교 가는 날보다 병원 가는 날이 많았어요.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절에 가서 절밥을 먹었어요. 고등학교도 떨어졌어요. 시험에 낙방했어요. 하필 그날 너무 아파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섬기는 김종수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고통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실직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먼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고난을 당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하고 끝나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이 해석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대단히 새로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인과응보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화살표를 다르게 보여요. 반대로 보여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죄를 그친대요. 죄를 끊는대요. 이 번역본이 잘못됐나 해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삼으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됐죠. 더 분명하게 설명됐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아까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벌써 죄와 뭐예요?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죄를 끊는데요, 인연을 끊어버린대요,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저는 대단히 놀라운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똑똑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많고 성공하고 돈 많으면 반드시 육체의 쾌락을 즐기게 됐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세상의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을 갔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날부로 뭘 끊어요? 간암이면 뭘 끊어야 돼? 그날부로 술을 끊습니다. 친구 끊습니다. 세상의 쾌락 자동적으로 끊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입니다.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신년 예배 드릴 때마다 금연이 10대요. 금연하면 됩니까? 근데 또 다시. 그런데 그렇게 질기게 끊어지지 않던 그 담배가 비암입니다 하는 순간 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그렇게 질기던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는데 사업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주말이면 너무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친구 만나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친구들이 아니라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디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친구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그런 측면에서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예상치 못한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멀어지게 하고 죄를 끊어지게 하고 죄와 인연을 끊고 죄와 관계를 끊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다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하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를 먹고 살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고난은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주님 앞에 돌아오죠.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무서운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하는 이 무서운 죄의 속성이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질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죄라는 속성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대단히 무서운 세력이에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보면 또 어느 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한 가지 정말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죄에서 멀어지지만 또 다시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정말 예외 없이 고난을 닥치면 모든 사람이 진짜 멀어지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이라는 죄.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멀어지고 겸손해지게 돼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 믿는다. 근데요, 자신만만한 인생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이라는 바위가 자기에게 굴려오면요,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때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한동안 한국교회의 신선한 간증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분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지성인이었죠.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교수였어요. 젊은 시절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을 공경하게 글로도 인터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지성과 철저히 이성주의로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지성에서가 아니고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고 그 위에 돌아오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딸이 암에 걸린 거죠. 실명의 위기가 있고 손주가 실명의 위기가 있고
자기 지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기 갖고 있는 명예의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회심하기 직전에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뭐하고 있냐? 너무 설교에 빠져가지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당신의 제단 앞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머리에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을 부정하던, 자기 힘으로 산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사람이 하늘의 별을, 새들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팔목골절을 당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사람 정말 연약하구나. 그렇게 건강하게 마음껏 다니다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팔꿈치 조금, 아주 조금, 뼈가 조금 그냥 부러졌을 뿐인데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천만다행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머리 다쳤으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리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행히 오른손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누가 설교를 하나 봤다 봐요. 그랬더니
제가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주둥이는 여전히 살아있더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가서 신방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한 수술은 없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은 없어요. 전신마취하러 들어갈 때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안 돼요. 혹시 천에 하나 만 하나 먹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갑자기 최은미가 보고 싶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은 없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환자복을 입는 순간 연약해져요. 타인실에 있을 때 천식 환자가 가래 끓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린아이가, 몸부른 아이가 막 큰 소리로 울어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 자체가. 제가 제 몸 하나 쓸 수 없어가지고 아내의 손을 빌려서 샤워해야 될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철이 든 거죠. 철이 든 거예요. 50 넘으면 세 가지가 필요하던데, 마누라, 집사람, 애기 엄마, 세 가지가 필요하다던데, 그렇구나. 여러분, 고난의 기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교만을 치료하는 최고의 보약이, 고난을 치료한다고 해서 교만을 치료하는 최고의 특효약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에서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고난을 당한 사람, 그리고 죄를 그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우리 성경 번역은 좀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 후로는 이렇게 됐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 결과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라는 뜻이 뭐예요? 1절 후예요. 고난을 당하고 죄를 그치고 난 이후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1절, 2절 문맥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2절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죄를 그쳤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죄를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꺾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이 바로 나오는 3절이에요. 3절. 3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더더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예수를 알기 이전이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들이 고난받기 이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삶이 뭐예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죄란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으로 해서 이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도로 사는 삶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단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삶,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더 이상 인생 낭비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인생 이것으로 낭비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20대입니까? 30대, 40대, 50대예요? 난 60대보다 많이 남았는데. 아니요, 지금도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단절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앞에 흘러가는, 오르비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 우리 성도입니다. 그 신실한 집사님인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견딜 힘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토록 오랜 세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도 왜 여전히 그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면담을 신청했어요. 카페로 내려갔더니 아들이 암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이 아니라 자기 창창한 자기 아들이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간단한 암은 없잖아요. 초기라고? 아니에요. 초기가 됐건 말기가 됐건 암이라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집니까, 여러분? 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는지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지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문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고통의 옷을 벗게 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의문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 주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주님. 라고 하는 해답을 찾게 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지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 슬픔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때는 분명하게 실체를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부디 승리하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더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위해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을 위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